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제3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서 모여서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를 이제 문명 시대라고 합니다. 이 문명 시대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부터 문명이 존재하지 않았고 과학이 없었던 시대 때부터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이고 지금처럼 법이 강제된 것은 없지만 그들만의 규칙을 만들고 법칙을 만들어서 그것이 점점 쌓이고 쌓여 인간의 역사가 되고 지금 문화가 이루어지는 지금의 현대 시대까지 이르렀다는 그 과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비문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것들이 이때 사람들에겐 가장 중심이 되고 제일 중요했다라면,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제 먹을 것이 풍족해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냐면 결국 비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 중 하나가 공평이나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기원전 18세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법이 있는데 바로 함무라비 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제 원칙을 통해 법업에서는 모두 공평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제정하고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진화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활동하셨을 그 로마 당시에도 로마법이 있었습니다. 로마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시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 시대 이후에 계몽주의로 오면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자유평등 박애라는 귀족들의 특별 권위를 없애고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그렇게 산업화 이후에 왔더니 이제 귀족들이 없어졌는데 이제 무엇이 생겼냐? 여성들의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참정권 운동이 일어나면서 여성들이 투표하게 되었고, 이것이 현대에 와서 이제 유엔에서 발표한 1948년 유엔 인권 선언을 발표하게 되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공평해야 함을 중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간 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이렇듯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생존이 이제 우선시가 다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자유나 평등, 너와 내가 같은 존재야, 같은 위치야 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규칙들, 법칙들, 많은 공평의, 평등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평등하십니까? 제가 평등하냐고 물어봤을 때 어떤 평등이 나셨습니까? 뭐 외모? 아니면 뭐 경제적인 것? 아니면은 지금 사회적 위치, 직위, 아니면 교회 내에서 직위, 뭐 여러 많은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을 바라보시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과 태어났을 때 경제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단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나셨나요? 화내지는 마시고요. 네. 제가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한 건 아니니까 화내지 마시고요.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옆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 아프게 태어났거나 그렇게 비교되면서 태어나셨습니까? 네. 사실 지금 이 시대에 당장 옆 사람만 바라봐도 저희가 모두가 공평하고 똑같고 평등하다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만 봐도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더 아프고 누가 더 건강한지 우리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교회에 한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격차가 일어나겠죠. 이것을 대한민국으로 한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한 격차가 일어날 겁니다.
삼성 회장과 저는 평등할까요? 벌써 불평등하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이 세상은 많이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공평한 시대인가요? 다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시네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제 인간 세계에 넘어서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영역으로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에게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갑자기 대답이 확 줄어들었죠. 누구는 아멘으로 대답했고 누구는 네라고 대답했으며 누구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속으로 아니요 하나님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답이 어느 답을 해당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누가 옆 사람이 저 사람 아멘으로 대답하네 신앙이 참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신앙의 문제로서 보지 마시고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문제로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방향성으로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사실 인간의 기준으로 냉정하게 하나님 공평하시냐라고 질문하면 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님의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학교 사역을 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시고 이제 내려오셨는데 한 여자 학생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걸 속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가서 하나님 참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여자 학생도 참 용기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막 화를 내시면서 너가 감히 너를 창조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니까지의 시선으로 공평하다 말할 수 있느냐라고 화를 내셨을까요? 아무 대답을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여학생은 태어날 때부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소아마비를 지니고 태어난 여자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위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내가 태어났더니 나의 가정 상태가 이랬고 내가 태어났더니 내 주변의 환경이 이런 상황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혹은 내가 불행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다시 또 가정의 불화로 힘들게 된 상황,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여 나는 저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수십, 또 안 보이는 곳에서 수백, 수천, 수만이 우리와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누군가는 혹은 삶에 힘들고 지치고 그 삶의 힘듦에 찌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신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그런 질문을 자기 마음속에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공평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오늘 그 성경 말씀을 통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 첫 번째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 첫 번째는 인간의 외적인 것을 절대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볼까요? 네. 그리고 내가 더 나은 것 같다. 어떤 게 낫다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좀 나은 것 같다. 속으로 대답해 주세요. 불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외적인 모습을 전혀 보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신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인간의 마음이고 사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예시를 한번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달라고 간단하게 부탁을 하는데 누가 부탁을 했는데 저한테 이 사람이 제 완전 이상형이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내가 꿈속에서만 그렸던 이상형인 사람이 부탁하는 것과 좀 그런데, 그러니까 외적으로 말고 좀 여러 가지로 뭐 나보다 직위도 낮고 뭐 나보다 뭐 돈도 못 벌고 이런 사람이 와서 저한테 부탁하는 거랑 부탁의 성공률이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진 사람이 부탁했을 때 성공률이 더 높아집니다. 안 그럴 거라 생각하시지만 그게 삶의 이치입니다. 세상에서 다들 일해보시고 그런 경험들 한 번씩은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또 어떻습니까? 뇌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으시는데 뇌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진짜 있을까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정말 뇌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엇을 부탁할 때 그냥 부탁하는 것보다 그래도 먹을 거라도 사주면서 부탁하면 부탁의 성공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게 넓게 보면 뇌물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뇌물을 싫어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평 중 한 가지는 진실함, 믿음,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평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던 기원전 18세기에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전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절도를 했습니다. 가난해서. 근데 그 절도 당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그냥 내가 빵을 훔쳤으면 그 빵의 가격만 내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 훔쳤는데 그 훔친 물건이 부자의 물건이었다. 그러면은 법정에서는 뭐 가격만 내면 끝내겠다 해놓고 이제 뒤에 가서 뭐 군인이나 좀 체격이 좋은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고 뭐 어디를 부러뜨리고. 그러니까 참 야만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시대가 야만의 시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전이 생긴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의 이를 다치게 했으면은 이 이상, 치아 이상 다치게 하지 마라. 너가 저 사람 때문에 팔이 부러졌으면 팔 부러뜨리는 것까지만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두 공평하고 평등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뜻이 뭐냐? 사람이 하는 심판에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경험, 자신의 편견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시편 9편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은 단순히 신으로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때 사람들의 외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모두 공평하게 심판을 하시고 판결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평하심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 앞에 인종, 성별, 신분에 따라서 사랑의 깊이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고 예수님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그 밖에 있는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대신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그 전제 조건만 하면은 우리와 똑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10년의 신앙생활을 했고 누구는 1년의 신앙생활을 했고 누구는 14년, 20년, 30년 상관없이 지금 막 저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 모두 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얘기하면서 오늘의 본문은 단 하나도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말씀 모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이 말씀을 두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그 누구보다도 잘 나타낸 예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안다라고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오늘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이제 아동 1, 2부나 유치부 친구들도 알 수 있는 아는 내용입니다. 달란트 비유이죠. 다 아시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 이제 주인이 타국에 나가게 됐는데 자신의 종들을 불러 이제 누구는 5달란트 금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외국에 다녀오게 되는데 그동안 이 종들이 뭐 하게 됩니까? 열심히 그 재산을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 그 재산을 불린 종들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데요.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주고 그 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재산을 불리기 위해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 금화를 땅에 숨기고 안전하게 지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주인이 왔을 때 이 두 사람은 칭찬을 받고 한 사람을 쫓겨났습니다. 사실 넓게 보자면 쫓겨날 이유가 있을까요? 금을 1달란트라도 지킨 게 다행 아닐까요? 그러나 이 주인은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벌써 읽었을 때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지금 딱 사람으로서 이 성경 말씀을 봤을 때 공평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럼 공평하다고 느껴지셨으면 어느 부분이 공평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사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공평하심을 단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기준에서 말하는 공평은 무슨 공평이에요? 시작의 공평이에요. 시작의 공평. 이게 무슨 얘기냐?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우리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5명이 서 있어요. 출발선이 모두 같은 게 공평한 겁니다. 그렇죠? 누가 3m 앞에 나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반칙하지 말라 그러죠.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에서 말하는 공평은 절대적인 평등, 시작이 동일한 평등이 인간의 평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달란트 비유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불평등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들에게 각각 뭐대로 달란트를 나눠줬다고 나옵니까? 본문에 재능대로. 이게 평등인가요? 차별인가요? 벌써 차별을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줬고 누군가에게는 금 2달란트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이들의 시작은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절대 공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떠나서 그래도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은 것만 해도 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뭐 했죠? 장사했습니다. 장사해 보신 성도님들 계실까요? 장사할 때 중요할 게 뭘까요? 시작 금액, 인맥, 경험입니다. 얼마큼 손해를 덜 보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얼마큼 더 손해 보더라. 이게 다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 경험에 뭐가 들어요? 초기 비용이 든다라는 겁니다. 금 5달란트와 금 2달란트만 비교해도 엄청난 격차입니다. 이 사람이 5번 말아먹을 수 있을 동안 좀 표현이 그랬지만 이 사람은 2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계속 불평등의 연속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번 넘어지면 끝인 거라는 겁니다. 이미 금 5, 금 2, 금 1부터 이미 모든 격차가 다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잘 나타낸 본문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본문 중반부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본문 말씀 21절과 23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누군가는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2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두 사람들에게 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지금 성도님들이 달란트가 현재 가치에 얼마인지를 잘 몰라서 그냥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한 달란트가 16년간 노동자가 단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최저시급으로 8시간씩 일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한 달란트의 가치는 4억 6,720만 원입니다. 근데 누구는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럼 10달란트네요. 그럼 얼마죠? 46억입니다. 또 누구는 2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일까요? 8억씩 계산하면 16억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 사장인데 직원 1이 46억을 남겨갖고 직원 2가 16억 남겨놨어요. 그럼 누굴 더 칭찬해주고 누굴 더 진급해줘야 맞는 이야기예요? 46억 남긴 사람을 칭찬해주고 진급 올려주고 이 사람을 부사장으로 앉히거나 CEO로 앉히거나 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46억을 남겼던 16억을 남겼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 남겼다라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명령에 순종한 것, 그리고 주인의 심리를 잘 파악했던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모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또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숫자이기 때문에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각 존들은 자신에게 맡긴 달란트를 얼마큼 남겼나요? 딱 배로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남긴 이유가 또 하나님의 공평하심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 이것의 핵심은 내가 가진 것에 배를 남기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시작점이 공평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는 많은 것을 갖고 태어났고 누군가는 많이 가지지 못한 채로 태어났어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는 겁니다. 누구는 더 가난하고 누구는 더 아프고 누구는 더 건강하지 못하고 이 차이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공평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받은 그것에 배로만 남겨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까 설교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 뒷부분까지 내용을 잘 말씀 안 드렸는데 그 뒷부분에 그 장애를 가진 여자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종들은 각자 다른 달란트를 가졌어. 그렇지만 결국 배로 남긴 사람만 칭찬을 받았어. 너는 물론 그 말씀에 비유하면 5달란트도 2달란트도 혹은 1달란트 이상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남들의 눈에는 너의 달란트는 반쪽짜리일 수도 있고 반의 반쪽일 수도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받은 그 반의 반쪽의 달란트라도 배로 남긴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그 말을 들은 여자 학생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힘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이 있어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혹시 이 복음성가 아십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다 아시죠? 이 제목이 뭔가요? 나입니다. 혹시 작사가가 누군지 아시나요? 다 아시네요. 이 송명희 시인은 남들과 다른 분입니다. 뛰어나게 다른 게 아니라 열악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나요? 한 의사의 실수로 본인의 실수는 단 하나도 없이 뇌성마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안 자체도 너무나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학교 갈 나이, 이제 아동일보 올라갈 나이가 돼서 친구들은 다 초등학교 가는데 자기는 학교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학교 문턱조차도 밟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많은 회의감과 절망감에 살다가 16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본격적인 시와 책을 썼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시를 쓰고 책을 썼다고 해서 재능을 잘 발견하셨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몸이 아픈 상태에서 허리 디스크까지 오게 됩니다. 목 디스크까지 번지게 되고 결국 이게 전신마비로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송명희 시인은 더 좌절하지 않고 그 아픈 것에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태어날 때부터 당신은 곧 죽을 거라는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는 이렇게 가난하고 아프게 살지만 하늘에서는 누구보다 더 큰 상급이 있을 거란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희망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송명희 시인을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공평하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송명희 시인은 나라는 복음 성가를 통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에게 있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공평하신 분이었습니다. 자신은 아픔으로 일생을 살아갔지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 성가로 하늘의 비밀을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함 속에서 딱 배를 남기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송명희 시인처럼 모두 다 교회에 걸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도 없고 지금 전신마비를 가지신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족함 속에서 딱 2배를 남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이유이자 미션이자 바라는 삶입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사시는 제3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